오늘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 순간마다 응답으로 임하여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 직장과 일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기름진 것으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금요 기도 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목사님 보세요. 이제 오늘 밤에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는 100% 응답이 떨어집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 대전이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실 때에 그 성령이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를 다 태워서 없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삭 성도들은 한 사람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룻기서를 보는데 룻기서입니다.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뭐냐면 구약 성경의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다시 말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그 다음에 룻기서는 신약의 복음서가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구속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룻기서는 구약의 구속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룻기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잠시 보고 우리가 보면 산에 올라갈 때 아무 길이 없는 산을 올라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먼저 올라가신 분이 지도로 탁 해가지고 우리 지도 따라 올라가면 편하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의 룻기서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면 이 사람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고 이 사람대로 살아서 이렇게 살아갔더니 책망받을 일이면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이 룻기서를 통하여 누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나옵니다. 그죠?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나오는데 이 가족을 보니까 누구 나오느냐면 첫째 보니까 자기 부인 있죠? 부인이 누구예요? 부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나오미 그죠? 나오미가 있고 또 그다음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그죠? 목사님도 아들이 둘인데 말론 그죠? 또 하나는 기론 그죠? 이 두 아들이 이렇게 그런데 이 네 명의 가족이 보니까 또 우리 집하고 비슷해요. 우리 집하고 똑같아요. 그죠? 목사님도 아들 둘이 있고 그죠? 아들 둘이 있고 부인이 있고 그다음에 아들 둘이 있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디에서 살았느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살게 됐습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살게 됐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살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게 살았는데 이 베들레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큰 흉년이 아마 들은 것 같아요. 보니까 큰 흉년이 드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 우리 앞으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쨌든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절대로 흉년의 삶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일터도 모든 것이 흉년이 설령 하나님께서 흉년의 삶을 주시더라도 기뻐할 수 있더라. 너희는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 뭐하라?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흉년이 들었는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요. 이 흉년이 드니까 나중에는 이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어디로 간다고요?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압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가게 돼요. 이사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사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에 이사를 갔더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기가 찰노릇이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 기가 찰노릇이 벌어지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흉년이 와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더 형편이 나아질 줄 알았더니 여기에 왔는데 세상에 모압이 이사 오자마자 여기에 이사 와서 누가 죽어버려요? 자기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이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이 엘리멜렉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죠?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흉년 때문에 여기 왔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남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한 10년 여기서 살아요. 그래도 사는데 이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 장가를 가요. 장가를 가는데 여기에 말론의 부인이 누구냐면 룻입니다. 룻.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성경의 1장에 보면 오르바요, 하나의 며느리는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라고 먼저 나와 있는데 실제로 4장에 넘어가서 보면 말론의 아내 룻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말론이 정확하게 첫째 며느리. 알겠죠? 첫째 며느리. 기론의 며느리는 누굴까요? 이름이? 아이고, 그것도 질문입니까? 하는 오르바요, 오르바. 이 두 여인을 여기에서 모압에서 그래서 10년을 사는데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보세요. 이 큰아들도 죽어버린.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어. 좀 있으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만은 10년 사는데 큰아들 죽어버리고 둘째 아들 죽어버리고 나중에 전부 다 보니 부인 한 사람, 그다음 며느리 둘 이렇게 살은 거예요. 이렇게. 참, 이 나오미의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자, 여러분들 13절 크게 여러분들만 읽어봐봐요. 자, 13절 읽어봐봐요. 13절. 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느냐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와서 모압으로 와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자마자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죠? 한 10년 살다가 장가가고 큰아들 작은아들 장가 보내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10년 뒤에 이 두 아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표현이 금방 여호와의 손이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왜 이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 본인이 고백을 하게 될까?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오늘 목사님이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자, 베들레헴의 의미를 한번 봐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여러분 잘 들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뭐냐면 치우고. 자, 베들레헴의 뜻은 뭐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할 때 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 아시겠죠?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 모압이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이 모압은 그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 나오죠. 소돔성에 롯이라는 조카 롯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름이 비슷한데 롯이 그 소돔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내 이곳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요르단의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죠? 그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사진을 보내왔는데 목사님 언제 기회 되면은 한번 요르단 오세요 그러길래 그래 갈게요 그랬는데 요르단에 좀 성지 있는 거 좀 사진 좀 찍어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가서 이제 찍어 왔는데 그때 보셨죠? 내가 사진 보여드렸죠? 그죠? 소돔성. 그때 유황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동네 마을 전체가 불탄 흔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보니까 막 시커먼 돌이 타고 막 그냥 유황이 있고, 그죠? 봤죠? 내가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 유황이 타가지고. 나중에 우리 나중에 한번, 코로나 끝나고 성지순례 갈 때 한번 가게 되면 거기 가서, 요르단에 한 3일, 이스라엘에 가서 한 일주일 그래가지고 그리스 터키는 따로 이제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 수 있도록, 가면 돼요. 거기에 유황과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때에 롯이 나중에 어디로 가요? 롯의 두 딸만 살아가지고 자기 부인은 뒤돌아봐가지고 뭐로 변해요? 뒤돌아봐가지고 뭐로 변해? 소금기둥. 그래가지고 세 식구만 살아가지고 사도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에 큰딸하고 큰딸 그 다음에 작은 딸이 있는데 이 큰딸하고 작은 딸이 나중에 큰딸이 그러는 거예요. 작은 딸한테 야 우리 식구는 지금 아버지하고 롯 아버지하고 세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생명을 이을 그게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씨를 받아가지고 우리 애를 놓자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밤에 그냥 뭘 해요? 술을 갖다 잔뜩 먹입니다. 그래가지고 큰딸이 하룻밤 들어가서 첫날 아버지하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째 딸이 들어가서 자요. 그래서 큰딸이 낳은 딸이 누구냐면 모압입니다. 모압의 이제 조상이 되는 거예요. 모압의 조상.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이라는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나중에는 이 모압이라는 이 민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때 시시콜콜 나중에 뭘 해요? 시비를 걸잖아요. 그죠? 그거는 다음에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이 모압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방 족속이라는 이방 족속.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오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그죠? 이사를 했는데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 봤더니 떡집인 거예요. 떡집. 그러면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뭔가의 영적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 떡집이 바로 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집에 가셔서 다 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6장이 전체입니다. 6장 전체를 보시면 뭐에 대한 주제냐면 떡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떡은 무슨 떡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디서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것을 설명.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산떡이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떡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합니다. 그러면 이 떡이 나중에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그랬으니까 이 나는이라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이 떡은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떡은 예수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떡을 먹는 자는 너희 조상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떡을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산다. 그래서 뭘 준다고요? 생명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준다. 생명. 여러분들의 생명이 바로 예수 속에 있다는 사실이 예수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드라마 보고 자야 될 시간에 뭐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온 거 아니겠어요? 이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산 정인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인데
떡집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나중에 봤더니 예수님의 생명의 테두리 속에 이 누구의 식구는 엘리멜렉이라는 이 네 명의 식구가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 속에, 생명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조금 흉년이 오고 고난이 좀 온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 어디로? 세상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가을 알겠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세상 밖에 우리 성도님들도 뭐 사업을 하시든 뭐 직장을 하시든 뭘 하시든 세상 밖에서 조금 고난이 당하더라도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좀 열심히 하고, 기도도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물질로도 몸으로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하는데 갑자기 이런 흉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흉년이 오느냐? 믿음의 이 떡집의 삶에도 불구하고 생명 속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예수 믿는 가운데서도 고난이 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하나님, 나는 예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다 하는데 왜 나에게 물질의 어려움을 주고 사람 관계에 어려움을 주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주고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때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에이 그냥 내가 하나님 나 5년만 쉬었다가 1년만 쉬었다가 내가 교회 좀 쉬었다가 올게요. 그러고 나가버리면 어떡해? 나가버리면 결국은 모압이라는 곳에 나중에 봐요. 엘리멜렉이 나오미가 고백을 하잖아요. 남편이 죽었지요, 아들이 죽었지요, 큰아들 작은아들이 죽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13절에 보니까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쁘게 여기고 감사히, 하나님 이 훈련 주시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 베들레헴에서 고난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죠? 근데 모압에서의 고난은 생명이 저주와 사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동네로 생각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고, 요한복음 6장에 봤더니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예수가 바로 생명. 베들레헴에 있어야 우리가 이 생명을, 만약에 이사를 안 가고 살았으면 엘리멜렉이 죽었겠어요? 큰 아들 죽었겠어요? 작은 아들이 죽었겠냐고. 나오미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얼마나 그 고통이 크면, 여러분 자식 이런 고통, 남편 이런 고통, 남편 하나만 갑자기 사고당해 죽어봐봐요. 정신줄 놓을 텐데. 아들 하나만 죽어도 정신줄 놓을 텐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 지금 믿음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고, 고난이 오더라도 더 오히려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함이군요.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이 훈련을, 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주일날 오후에 내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에, 아니 여러분 보세요. 운동선수가 어릴 때부터 운동 잘하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연습하고 훈련하고 잘하는 아이들을 갖다가 프로에 들어가지, 그냥 대충 하는 애들을 데려가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을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시합도 나가서 테스트도 해보고 다 해보고. 그죠? 우리 가은이도 모델이잖아요. 모델이고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이거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그냥 쓰시냐고. 훈련해보고 연단해보고 시험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일반 세상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고 훈련을 시킬 때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테스트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목사님 영어를 잘 못 쓰는데 테스트, 말 그대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건 이 템프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것은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걸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훈련, 단순히 말 그대로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나 없나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우리 정영숙 집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쓰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죠? 훈련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되면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획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템프테이션은 결국은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가. 이 마귀는 유혹이라는 단어, 말 그대로 유혹이에요. 유혹이잖아요, 유혹이 뭡니까?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넘어져서, 이거는 시험이 아니고, 이거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라는 단어는 이 템프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의미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전혀 다른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살 때에 흉년이 들고 고난이 오는 이유는 첫째 뭐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시겠죠?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루키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미가 나중에는 모압 땅에서 살아보니까 고난과 어려움 더 환난 당하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기회. 그죠? 야들아, 너희 둘이 어차피 내 막내 아들이 내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애가 크기까지 얼마나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살 길로 그냥 너희 고향은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들도 혹시 만약에 믿음의 자리를 잠깐 떠난다 할지라도 그런 성도가 있으면 우리 주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해 와야 돼요. 빨리 돌아오도록 회복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사님 자꾸 전도하신 분들 가만히 한번 봐봐요. 여기에 있으면 조금만 흉년이 오면 나중에는 모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좀 쉰다 그러잖아요. 나 여기 보면 오히려 여기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저주와 생명, 아이고 죽겠네 아주 죽겠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는 이유는 첫 번째 뭐라 그러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다. 고난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훈련을 많이 해야, 모델도 걷는 연습을 많이 해야, 그죠? 운동선수도 연습을 많이 해야죠. 슛 던지는 연습, 공 차는 연습, 빠따 치는 연습. 예? 나중에 이제 첫째, 둘째 이건 더 있는데 지금 우리 오늘 저녁에는 또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 빡시게 해야 되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혹시나 이 엘리멜렉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있다면, 그런 성도가 있다면 절대로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은 이 루키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 교훈을 삼아서 베들레헴이 바로 떡집 예수 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의 능력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했으니까 그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응답으로 이렇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회복이라는, 다음 시간 또 되면 이게 지금 이제 서론에 불과한 건데, 이 루키스가 다음 기회 되면 계속 금요일날 조금씩 나중에 이야기를 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예수 안에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나중에는 뭘? 나를 통하여 생명을 확대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의 시간에 응답받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런 오늘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